자, 서로 인사합시다. 승리할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이 커서도 훌륭할 겁니다. 이제 훌륭한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도전하라 시리즈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전하라 시리즈 말씀을 전할 건데, 물론 이제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에는 또 다르게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능력으로 도전하라. 말씀 제목은 무서워도 괜찮고 두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 돈 찾아봤겠죠? 돈 찾아봤겠죠? ATM 기계를 할 때는 뭘 넣어야 돈이 나옵니까? 아닌가? 맞아요. 카드 넣어야 되죠. 그러면 뭘 눌러야 돈이 나옵니까? 비밀번호. 만약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요, 못 찾는 거죠. 그때 당황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뭐 비밀번호는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1, 2, 3, 4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 자동차 번호를 잘 외우질 못해요. 제 번호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YMCA 자문위원 이사 총회가 있어서 잠깐 갔는데, 거기다가 차에 그러니까 주차를 그거 알죠? 적어야 되는 거 몰라갖고 못 적었잖아요. 그래갖고 같이 온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돈 안 내고 나왔는데, 그때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무서울 때가,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년들은 성과에 대해서, 또 중년들은 아이 교육과 노후에 대하여, 또 노년들은 건강과 그리고 외로움에 대하여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도 두려워합니다. 특히 이 새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누굴 만나냐, 또 아이들을 누굴 만나냐, 이런 게 다 두려운 일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겠지만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예전의 세상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 다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걸 막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비는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우산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오는 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이걸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주시지 않을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비가 오듯이 두려울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은 상황과 상황을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두려움 너머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상준 목사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은 영적 전쟁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때로는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이 두려운 마음을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뭘 통해서 하냐면,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외로움을 통하여 이런 두려움이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빼앗아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욥 주위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인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요. 그러면 욥에게 남는 게 뭐냐 봤더니, 자신의 몸에
병이, 악창이 여기서 고름이 막 철철 흐르는 겁니다. 그렇게 흐르는 그 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마음속에 드는 것이 뭐냐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욥은 혼자 남게 되니까 드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떠나고 배우자가 떠나고 몸에 병이 일어나고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드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욥이 진짜 두려워했느냐 안 했느냐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두려움을 주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의 표현을 우는 사자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공격할 때 무리가 지어 있는 무리에 지어 있는 동물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홀로 남아 있거나 그리고 혼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탄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냐면 혼자 남겨놔요. 욥처럼. 그 욥은 보세요. 재물이 떠나갔죠. 종들이 죽었죠. 그리고 아내도 떠나갔죠. 그리고 여러분 건강도 떠나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남아요. 이때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면 마귀의 전략에 무너지는 것이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거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위에서 뭔가 자꾸 떨어져 나갈 때 이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한다는 걸 좀 아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욥은 두려움을 못 이겨냈어요. 찬양도 했지만. 그래서 욥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려움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떠나가야 합니다. 비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있어도, 비가 내리는 건 올 수 있어도 우산을 펴서 막아야 되는데 욥은 두려워지는 마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뭐 하냐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3장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욥기 3장 25절.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럼 여러분,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일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무서워하는 일 때문에 몸에 병도 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은 없어져야 하고, 비는 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는 길은 뭐냐면 우산을 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학생들의 두려움이 나와요. 자, 넘겨보시면 학생들의 두려움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어떻든 검정고시를 보든 수능을 보든 뭘 보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능 못 보면 어떡하지? 검정고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원하는 곳에 못 가면 어떡하지? 생각이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눈덩이처럼 생각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반복이 돼버려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적 생각의 리허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마치 자석처럼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두려움, 또 다른 두려움. 근데 두려움이 점점 세져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까지 가냐면 최악을 상상하게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심리학에서는 재앙적 사고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학생들의 두려움이 나왔어요. 수능 실패하면 어떡하나?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자, 그러면 이게 두려움이죠.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 다음은 뭐라 그러냐면 원하는 대학도 못 가면 인생 끝날 거야. 끝나면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좋아하지 않으니까 한강 가야지. 한강 가서 뛰어내려야지. 최악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재앙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끝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움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 일이. 저기도 지금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쟤네들한테 물어보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대학을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을까? 나는 또 뭐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미래가 열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까?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또 쟤네들이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이러다가 연애만 못하는 거 아니야? 연애 못하면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결혼 못하면은 나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야? 평생 혼자 살다가 부모님께 효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려야지. 이제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그냥 둬버리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최악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젊은 세대의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 젊은 세대를 요즘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Z세대 아닙니까? 우리는 오렌지족, X세대, Y세대, Z세대, XY. 여러분, Z세대. 요즘 젊은이들이 Z세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Z세대들의 청년들은 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만 빼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미래의 길이 못 열릴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끝마치진 않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나만 빼고 다 재미있게 살고, 나만 빼고 취직 못하고, 나만 빼고 결혼 못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여기서 꼬리를 물고 나서 생각이 점점 어디까지 가냐면 최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행복하지 못할 거야.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막지 못하면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친구들은 소셜미디어를 많이 하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트위터 이런 거 막 하다 보면 거기에 보면 행복하게 잘 사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집에 있는데 어느 데 보면 얘는 일본 가 있어요. 일본 기껏해 1년에 한 번밖에 안 갑니다. 2년에 한 번 가. 그리고 나만 막 이렇게 재미없어 보이는 거죠. 거기에 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나의 미래 진로는 열리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 그러면 취직 못하면 결혼 못하나? 결혼 못하면 나 애 못 낳나? 애 못 낳으면 불효하나? 불효 못하면 난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그냥 냄새 있잖아요. 노총각 냄새. 그 냄새 팍팍 풍기다가 그렇게 끝나나? 이제 이런 생각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강다리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30대, 40대를 보십시오. 여기 50대도 포함되겠죠. 저분들에게 일어나는 두려움은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이 일을 잘 못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또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그러면서 집 대출금, 아이들 자녀 교육, 그러면서 돈은 부족하면 어떡하지? 돈 부족하면 얘네들이 열등감에 빠지는데, 아이들이 열등감에 빠지면 대출금 못 갚으면 이자가 올라갈 텐데, 이자 못 올라가면 부도 나면 어떡하지?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단칸방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제 극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재앙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 노년층도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건강과 외로움, 병, 건강에 대한 악화,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자립에 대한 걱정, 이런 거. 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불안정해요. 이번 달에는 수입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또 다음 달에는 못 나면 어떡하지?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번 달에 수입이 안 나왔어요. 그럼 다음 달에도 안 나올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거기다가 수입이 안 나오면 전기세 못 나면 월급 못 주고, 월급 못 주면 우리 망한다. 망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냥 끝나는 거다. 인생 끝나고 다 종치고 막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은 꼭 자석 같아요.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나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계속 두려운 생각들이 붙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최악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이렇게 싸매야 되죠. 근데 여기서 끊어내지 못하면 두려움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계속 붙잡고 있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끊어내지 못하면요,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내게 임한다고 욕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두려움의 자석은 떼어내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두렵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 직장생활을 내가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우산을 미리 주셨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비는 내려요. 이때도 내리고 저때도 내리고. 그러나 두려움을 이길 우산,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사용만 한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 되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요한일서 4장 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앞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두려움보다 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냐 했더니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뜻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단어의 뜻이, 단어가 여러분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나미스는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두려움에 대하여 산산조각내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의 말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오고 있는지. 시작.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보다 강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러니 두려움의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뜻이고 부실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저기 그 중앙에 배 하나 있죠. 사람 하나 있고, 제가 이제 저 그림을 만들고 나서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 그림하고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 작업을 하면 그 예수님이 저 배 안에 이렇게 들어가 갖고 되는 그러한 구글 스튜디오하고 구글 제미니가 있어요. 근데 했는데 뭐가 안 됐는지 안 됐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요. 예수님이 저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뭐 멋지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을 넣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 조금만 더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 인공지능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최근에 제미니가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것도 무료로. 그 무료인데 지금 못 썼어요. 제가 다음 주엔 쓰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파도를 보세요. 파도가 출렁출렁 되고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저 안에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중요한 것은 폭풍우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멘. 제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비가 내리는 것도 현실이에요. 왜? 자, 자녀들이 새학기가 시작됐어요. 여기 있는 애들, 그러면 저 애들이 학교 가면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데 엄마가 걱정하고 쟤들도 걱정해요. 좋은 친구 만날까? 친구가 없으면 어떡할까? 이상하게 일진 애들 만나면 어떡할까? 괴롭힘 당하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선생님도 아주 나쁜 선생님 만나면 어떡할까? 여러분, 두려운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묶고, 이걸 뭐라 그래요? 부정적 정신의 리허설이에요. 거기다가 최악을 상상해요. 애가 못 견디고 앤니치는 안 되고 한숨을 할까요? 한숨 아파트 꼭대기, 그 꼭대기, 고림동에 가면 이제 현대아파트라고 있는데, 현대아파트 15층 위에 올라가서 애가 사갖고, 여러분 이 지역은 안 됩니다. 현대아파트 15층에 올라가고 그냥 뛰어내릴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두려움도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큰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나를 누르고 두려움이 나를 누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두려움이 나를 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분이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두려움의 비들이 계속 내려요. 내릴 때 그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낭만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를 맞으면서 이거 맞으면 감기 걸리고, 감기 걸리면 폐렴 오고, 폐렴 오면 콜록콜록대고 피 나오고 난 죽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는 스위치를 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 거라는 소망의 악셀을 밟으면 승리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빌립보 4장 13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이거는 빌립보 감옥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현실이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럼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바울이 저는 문맥에 통해서 본다면, 나는 가난해도
나는 힘들어도, 나는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뭘까요? 빌립보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엔 디나모호예요. 그러면 엔은 영어로 인이에요. 디나모호는 뭐냐면 두나미스예요. 파워예요.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럼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강해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스마트폰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제 배터리가 꽉 찼어요. 근데 아무리 꽉 차도 스위치를 켜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의 기름이 휘발유가 꽉 찼어요. 여러분 휘발유도 영어 아니에요? 모르겠다. 여러분 휘발유가 가솔린, 가스, 하여튼 꽉 찼어요. 여러분 꽉 찼다, 그 안에 휘발유가 꽉 찼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거라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거라는 소망의 엑셀을 밟아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금방 이해가 되죠? 넘겨봐요. 여기 봐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실패해. 나는 항상 실패해. 처음엔 저렇게 안 했어요. 나는 실패해. 자주 실패해. 계속 실패해. 항상 실패해. 이렇게 돼버려요. 부정적 생각 리허설이 돼버리는 거죠. 새학기가 시작되면 난 적응 못할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 올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내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재앙적 사고라는 얘기 나오고 부정적 리허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 앞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두려움이 이제는 두려움이 그 다음 두려움으로 가고 점점 눈덩이가 커지듯이 두려움이 점점 많아져요. 자기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승진 못하면 어떡하냐.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자꾸 경쟁하고 그러는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어떡하나. 나는 저러다가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할 거야. 오래 못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 어떡하고 내 삶은 어떡하지 하다가 나중에는 최악이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 그만두고 저기 오림동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냥 끝낼까. 이제 이렇게 되면 재앙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주십니다. 두려움의 비가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심으로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쫓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왜요? 믿음대로 되고 소망대로 되고 소원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다음 글을 보면요. 교회 봉사 보세요. 교회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하면 다른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럴 수 있죠. 요 성경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생각이 나와요. 모두들 날 싫어할 거야.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싫어하면 나는 혼자 밥 먹을 거야. 커피도 혼자 먹을 거야. 교회 나오기 싫어. 교회 왜 나와? 하나님도 나 싫어해. 하나님도 싫어하니까 신앙 그만둬.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부정적 생각의 리허설이 재앙적 사고까지 가는 거예요. 자녀 양육 한번 봅시다. 우리 아이가 신앙을 떠나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두렵지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떠나는데 이 아이가 영영 안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오는데 만났는데 데려오는데 이제 정죄한 성도가 왔는데 어머 상견례 하는데 남자 데리고 올 거야 아마 이런 식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결혼한다고 난리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서 풍지박산 날 거야 이런 생각까지 가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최악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니까 소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외받으면 어떡하지? 두렵지요. 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신앙을 지키니까 소외받을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이미 또 생각을 하나 더 붙여버려요.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승진해서 누락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만년 과장이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러다가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재앙적 사고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안 나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걸까?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이상하게 두려움은요 자석이에요. 그 다음에 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 병 안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 버렸어. 내가 이 병 이렇게 안 나는 건 하나님과 벌 주는 거야.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나는 벌 받고 사는 거야. 여기까지 가버려요 그냥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벌 받을 인생이야. 이렇게까지 가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거절을 당해요. 그럼 뭐 할까요? 저 사람이랑 멀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삐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랑 멀어지면 어떡하지? 전도 안 되는 걸 보니까 나는 다음 달에도 안 될 거야. 내년도 안 될 거야. 평생 안 될 거야. 난 죽어도 전도 못 할 거야. 이러다 죽을 거야. 까지 가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위에서 막 떠나가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서 무슨 팀장을 하겠어? 내가 이래서 무슨 거시기를 하겠어?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최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깜도 안 돼. 자,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움은 자석 같다. 두려움은 독사의 독 같다. 독사에게 한번 물리면 여러분 마비되잖아요. 한번 두려워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빨리 처치하셔야죠. 빨리 떼내셔야죠. 두려운 것을 끊어내셔야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시대는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준 적도 없고 주시지도 않아요. 5G 알아요? 5G 알아요? 스마트폰 5G보다 빠르고 AI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부정적 생각의 리허설이 반복되면 재앙적 사고가 돼요. 재앙적 사고가 되면요 사람들은 스스로 한계를 정해요. 대표적인 게 마라톤이에요. 예전 같으면요 42.195km를 2시간 10분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못 들어와요. 근데 한 사람이 깨버렸어요. 그때부터는 2시간 10분 안에 들어와요. 지금 제가 보여주는 내용도 뭐냐면 1600m를 당시에 4분 안에 다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4분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4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300명 이상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스스로의 부정적 생각과 스스로의 두려움과 재앙적 사고가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Z세대도 있고 여러분들 X세대, Y세대, 오렌지세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꾸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약한 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약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미래에 승리할 수 있고 미래가 열려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근데 왜냐하면 그래도 왜냐하면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약해요.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아닙니까? 나중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분리예요.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통제할 수 없는 일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도 통제할 수 없는 건 내 권한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내가 너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게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후문맥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방으로 막혀도 막히지 않고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데요.
두려울 필요가 없대요. 왜요? 그 능력이 힘이 많은 것이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능력을 믿으시고, 네, 그 능력을 믿으시고 그 능력으로 미래가 열릴 것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리고레 목사님의 말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앉아 있는데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건강 문제가 생기고 직장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면 자, 벌써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면 거기서 끝납니까? 부정적 생각의 리허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하나의 꼬리를 물어서 이거 하나님이 나 벌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싫어해. 어쩌고. 그래서 나는 폭삭 망할 거야.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럴 때 쓰는 에너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데 사용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결되면 걱정하십시오. 두려워한다고 일이 풀리면 두려워한다고 풀리면 계속 두려워하시고 부정적 생각의 리허설을 하십시오. 근데 안 그래요. 그 생각은 반드시 재앙적 사고로 가게 되고, 재앙적 사고는 두려워하는 일이 내게 임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두려움 대상이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산을 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의 버튼을 누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 내 앞에 일어날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엘피스예요. 엘피스. 쿨피스가 아니고 엘피스예요. 기대하다가 뭔데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언급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요 얘기가 하고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겠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여호수아 1장의 첫 장의 1장 1절에 모세가 죽었다고 나와요.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 혼자 남았죠.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스려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부터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전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 뭐라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땅을 주리라. 기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버튼을 돌리고 소망을 기대하라. 결국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그러면 여리고성 전쟁 다음이 무슨 전쟁입니까?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비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아이성 전쟁은 너무 작은 성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사람 관리가 안 됐어요. 아간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 취합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수아 스스로가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뭔 두려움이 생기냐면 실패의 기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의 기도하지 않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관리하지 못한 거에 대한 걱정, 염려,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쭉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엎드려져 있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말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아이성 전쟁이 끝나고 나서 두려움이 생겨요. 나는 앞으로의 전쟁에서 질 거다. 두려워요. 그리고 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왜? 내가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벌 줄 거야.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재앙적 사고가 일어나서 치약을 상상하는 거죠.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두려움 속에서 빠져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근데 여기 엎드려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말은 두렵지만 주님 앞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합니까? 네가 왜 기도 안 했냐? 네가 왜 이렇게 아간을 관리를 못했냐? 너는 저기 벌 받아도 마땅해 이러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제발 좀 그런 생각 좀 집어넣고, 그것 좀 집어넣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엎드려져 있지 말고, 두려움 속에 있지 말고, 두려움의 재앙적 사고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다시 아이성 전쟁에 싸워 나가 봐라. 왜요? 하나님은 망각의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예전이 아니고 텔레비전에 보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국가대표가 5대0으로 축구 경기에 졌어요. 졌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뭐라 그럽니까? 선수들이 빨리 잊었으면 좋겠다고, 패배를. 그리고 빨리 잊고 다음 경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안정환 선수가 2002년 월드컵 때 페널티킥에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님은 뭐라 그러냐면 계속 집어넣어요. 그 실수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수 속에 빠져있고 그 실수의 두려움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감독님 스스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벌써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여호수아처럼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두려워서 엎드려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엎드려진 실패들, 그 실패해 가지고 계속 엎드려져 있는 걸 원치 않아요. 그 두려움 속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정죄감 속에 있지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주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아이성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처럼 다시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 전쟁에 졌다고 했던 그 기억으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너머라는 책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필드라, 인생의 경기장이라 할지라도 그 경기장에 내가 졌던 기억으로 가지 말고 다시 여리고성을 전쟁하는 마음으로, 처음 마음으로 전쟁하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실패보다 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하셔야 합니다. 믿음대로 되고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아침마다 두려움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두려움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은 무너질 거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하루를 또 시작했을 때 어제와 같은 똑같은 하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또 새로운 하루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인생의 경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참여하셔야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어제도 망했으면 오늘도 망한다. 어제도 내가 실패했으면 오늘도 실패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엎드려져 있냐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이길 거라고, 승리할 거라고. 레마 찬양 불러봅시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민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나는 마음을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는 너의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요